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26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또 16절부터 23절까지 두 부분을 이어서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역대하 26장은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인 우시야를 소개합니다. 우시야는 이제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는데 16살에 이제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예루살렘 그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통치자로서는 대단히 장수한 것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로 따진다면은 10번의 재임을 하고도 2년을 더한 그런 기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임기만 길었을 뿐만 아니라 재임 기간 내내 업적도 살펴보니까 이 본문 26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인물이 바로 이 우시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이 우시야처럼 다방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도 이제 없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농업, 또 목축업, 건축사업, 해상국제무역까지 모든 부분을 망라해서 그가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성공하기 시작했고 괄목할 만한 그 성과를 낸 것입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여러분 여기 농사를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왕으로서 학식이 뛰어났다든지 또는 정치를 참 잘했다든지 이게 왕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 농사를 좋아했다는 표현이 참 특이합니다. 왕으로서 참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우시야는 보니까 정말 부지런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열정이 대단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시야는 발명에서도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를 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대포화 같은 것인데 화살을 무더기로 이렇게 쏘는 기계를 또 그가 발명을 하고 또 돌을 던져서 큰 돌을 이제 던지는 그 투석기 같은 이 공성전에서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는 굉장히 좋은 무기인데 그런 것들을 실전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로 본다면 되게 원시적인 기계처럼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주변국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우시야 왕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치안이 아주 튼튼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너무나도 불안한 그런 참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이제 광야에 망대를 세워 군인들을 상시로 배치해서 지키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당시 버려진 땅이었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땅이었죠. 거기에는 거기까지 군사를 배치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전 왕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발상인데 이런 음지에 우시야는 빛을 이제 비추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노리던 그 음지에서 활동하던 도적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강도들이 사라진 것이죠. 자, 이런 도적대들이 주로 이제 무역로를 습격했는데 이 무역로가 이 사막 광야를 지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역로가 안전해지니까 무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기를 띠기 시작했겠죠. 또 광야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광야 양떼 치는 목자들의 위협은 늘 이 도적대입니다. 강도들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군사들의 보호를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축업 또한 막 번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10절에 있듯이 국가 차원의 각종 개간 사업이 막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개간 사업이 늘어났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것이죠.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국민 소득이 이제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 국민 전체가 이 우시야 시대 때 잘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나라의 흥망성쇠를 참 결정하는데 이 지도자로서 이 정도의 업적을 남겼다면 그는 분명한 성공한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시야의 인기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 이런 거 하면은 요즘 점점 높아지고 그러는데 우시야의 지지율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시야 시대 그래서 참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고 안전하고 그러니까 막 행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우시야가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다, 비결이 있다, 그걸 밝히고 있는데 그건 그의 능력이 뛰어났거나 또 그가 많이 배웠거나 또 탁월한 지도력이 있었거나 또 수완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그것 때문에 그 시대에 우시야의 나라가 부흥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이야기를 다루는 이 역대하 26장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가 우시야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는 우시야의 대단한 업적과 성공에 대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3절까지는 참 안타깝게도 이게 우시야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렸으면 좋았을 테지만은 이제 보니까 16절부터 23절까지는 우시야의 그 범죄로 인해서 그 인생이 망가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우시야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나 할아버지 요아스, 아마샤 요아스,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인데 그 왕들처럼 통치 전반부는 보니까 성공을 이제 구가했는데 후반부에서 뒷심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더 좋은 인생,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인생이죠. 근데 처음 반짝하다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시야의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참 안타깝죠. 우시야의 형통했던 삶, 그 우시야의 대단한 업적을 다루는 부분이 26장 5절부터 15절인데 이 5절부터 15절 이제 우시야의 업적을 다루는 그 처음 시작하는 5절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그 업적이 마치는 15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강성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찾으니까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주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그의 시대가 형통하고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왕으로서 우시아의 출발은 좋은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잘 다스렸어요. 아마샤가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문제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거죠. 자기 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건데,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늘 이게 우리 인생도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면 괜히 이렇게 좀 사람이 변해요. 교만해지고 시건방져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역대기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면서, 역대기의 메시지가 왕들의 이야기지만 왕들의 이야기가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역대기가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끝까지 좀 잘 가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정말 끝까지 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또 인생 이 삶을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의 아버지 아마샤는 그 에돔의 승리에 도취해서 이 사람이 약간 정신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함부로 전쟁을 걸게 됩니다. 도전장을 냅니다. 그랬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마샤 자체가 그냥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돌아왔는데, 말년에 돌아와서도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끔찍한 죽음을 맞습니다. 우시아는 그 아버지가 북이스라엘로 끌려가던 때부터 섭정왕으로 통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우시아가 16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결이 무엇인지가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시아에게 붙여주신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시아 옆에 우시아를 이끌어준 두 사람, 이 왕을 이끌어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참 선한 역할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 여골리아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자, 우시아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소개가 있고 바로 이어서 우시아가 그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우시아가 정직하게 행한 그 이유는 바로 이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우시아가 이제 아마샤가 29년간 통치했고 우시아는 16세의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그의 아버지가 한참 선정을 베풀던 통치 13년 되던 해쯤에 우시아가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마샤의 모든 행위, 이 말은 이제 우시아가 태어나기 전 아마샤의 그 집권 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라를 잘 다스리던 그 때의 행위인데, 여러분, 그때는 우시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시아가 본 것은 아버지의 그 좋지 않은 모습이었고, 정말 좋았던 모습은 우시아가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어머니겠죠. 어머니, 가장 가까이 있던 어머니. 아버지 아마샤의 그 탁월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 선했던 그 리더십을 아들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어머니가 정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볼 때 여골리아는 참 좋은 어머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좋은 어머니이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대답을 잘 못하시죠?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이 참 좋은 어머니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여골리아,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뭘까 궁금해지죠. 제가 찾아보니까 여골리아의 이름이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굉장히 신앙적 고백을 담은 이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녀가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또 이름 자체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볼 때 아마 그 왕과 왕비가 될 정도의 신앙 가문이 굉장히 좋은, 신앙적으로 신앙 있는 가문에서 그녀가 자랐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남편 아마샤의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 말년에 좋지 않았던 그 많은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녀는 이 아들 우시아에게 아버지의 그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좋은 점들만 심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 앞에서 이제 남편 흉을 보는 거라고 하죠. 이제 아빠가 어떻다더라, 엄마가 어떻다더라, 야, 니네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못 살겠구만, 아빠 막 이렇다, 이런 말 하는 것들, 자녀들에게 막 하는 것들, 그 흉을 보는 것들,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제 금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의 흉을 이제 자식에게 말하는 건 그건 자녀에게 독을 먹이는 일이라고 합니다. 독을 먹이는 일이라고 하죠. 사실 저는 이게 좀 자랑 같을지 모르겠지만, 저 살아오면서 저희 아내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의 욕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뒤에서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없을 겁니다.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여골레아는 참 매우 훌륭한 어머니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시아를 세운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한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공동 번역을 보니까 원문과 굉장히 좀 가장 가깝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의 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깨우쳐 준 스가랴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우시아 옆에서 늘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하나님 경외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외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른 통치를 하도록 우시아를 늘 이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의 할아버지가 요아스인데 요아스 왕에게도 이런 존재가 있었죠. 요아스가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되잖아요. 힘든 시절을 보냈잖아요. 어릴 때부터 요아스를 이끌고 돌봐줬던 제사장 누구요? 여호야다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아스가 왕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인물이 여호야다였죠. 그런데 요아스도 그렇고 우시아도 그렇고 옆에서 이렇게 그들을 도와주던 멘토들이 죽자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워요. 우시아도 5절을 보면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보니까 가만히 혼자 두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도와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시아에게는 그 대상이 바로 스가랴였고 요아스 왕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내 옆에 스가랴 같고 여호야다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건 참 비극입니다. 비극. 내 옆에 돈이 많다,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이런 존재가 없다는 것은 사실 비극이에요. 가정에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큐티를 하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둘 다 큐티를 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찾기가,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 않을 때 부모는 스가랴 역할을 해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클수록 10대 자녀 말 진짜 잘 안 듣습니다. 정말 말 안 들어요. 속이 터지죠. 덩치가 커지니까, 어릴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커지니까 또 다릅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놔둘 수 없습니다. 스가랴 같고 이 여호야다 같이 옆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계속해서 깨우쳐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자식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자식 좀 크면은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 자식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역할, 그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지 그 삶이 형통하게 되고, 형통하다 즉 성공하게 된다는 거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야지 그 인생이 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속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지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은 도우심을 받아야지 그 인생이 강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죠.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민이라. 여기 보니까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은, 이 기이한 도우심, 이 말은 사람의 힘이 아닌 어떤 초자연적인 특별한 은총을 말합니다. 이 말로 설명이 안 되고 또 상식적으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이런 기이한 도우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밑에서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주시는, 이게 생각나게 하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 2017년 처음 예배를 드릴 때 1년간, 거의 1년간 산기대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산업기술대 강당을 빌는데 강당이 워낙 커가지고 400~500명 들어가는 강당에 덩그러니 성도들 뭐 한 20명 남짓한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려면은 이제 그 밑에 앉아 있어야 않았고, 지금은 이제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때는 강당 옆에 분장실 대기실이 있었어요. 거울이 막 이래 있고 혼자 있으면 좀 무섭습니다. 막 거울이 이렇게 되버리고. 근데 그 대기실에서 앉아서 있으면은 예배가 늘 좀 이렇게 강당이 커서 이제 압도가 되고 좀 사람이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있고, 또 이제 늘 초기에 그 개척 초기에 긴장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거기서 했던 게 뭐냐면 심호흡을 했어요. 심호흡. 숨을 확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고. 그 이제 좀 사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마음 안에 그렇게 이제 그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 장면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이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마음을 이제 아침에 주셔서 일부러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또 계속해서 잘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기이한 도우심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잠언 5장 말씀에도 범사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해라.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기도해라. 엎드려라. 하나님께 나가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스가랴 같고 여호야다 같은 자들을 내 곁에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옆에 있는 게 진짜 복이에요. 돈이 많은 게 인생의 복이 아니고, 이런 자들을 옆에 두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성경 한 장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멘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양육가정이 이런 스가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화요일 수요일의 양육가정들, 그 자리에서 함께 말씀 나누잖아요. 묵상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하게 되고, 또 배운 걸 갖고 함께 나누니까 내가 더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죠. 또 목장이나 우리 목자님들이, 또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멘토 역할, 영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스가랴와 여호야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시야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까?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끝나면 좋았을 텐데 그가 강성해지자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여기 나오는데 우시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간 게 왜 죄가 될까요?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은 함부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는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가고, 이 일 분향하는, 아침 저녁으로 저녁에 등을 켜고 또 아침에 그 등을 관리하면서 향을 피우고 그 분향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도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된 제사장들만,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우시야의 태도를 아주 혹독하게 평가하면서 그가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경계를 세워두셨습니다. 경계가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세워두신 경계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이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이 경계선을 잘 지킬 때 이루어집니다. 교회 카페 벽면에 우리 교회 약속의 말씀이 붙어 있잖아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 구역이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재어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역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도 이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바닷물도 들어오는 선이 있어요. 그 이상 안 들어옵니다. 우리 이게 늘 이제 걸으러 나가지만은 이제 생명공원에 이제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물이 넘어서 공원까지 차고 밀려 들어오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들어오는 경계가 있어요. 딱 정해놓으신 그 경계만큼 들어옵니다. 여러분, 바다가 이 선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합니다.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지는 게 쓰나미고 해일이죠.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사고가 나고 그 삶이 파괴됩니다. 우시야가 이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만이 하도록, 제사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계들입니다. 그 일은 그 사람이 하도록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친히 그 경계를 정하셨는데, 그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고가 나고 그 삶이 파괴되죠. 우시야가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하느님마다 너무 다 잘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하느님마다 다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5절에 나와 있듯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강성케 된 것인데, 그가 강성해지자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착각한 것이죠. 이 착각이 그를 교만으로 내몬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사람의 문제, 우리 교회도 일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능력 있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시원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일을 못하나? 내가 하면 훨씬 더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못 참고 참견하게 되죠. 자, 집에서 이제 한 번씩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하면은 저희 아내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물을 왜 그렇게 오래 쓰냐? 이렇게 제가 설거지 하면 저는 이제 시간이 걸리거든요. 꼼꼼하게 하고. 저희 아내는 금방 해버리니까, 잘하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또 참견하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제사장들을 바라보는 이 우시야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또 일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은 열정이 강합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빠르고 속도감이 있어요. 속도가 빨라요. 일 빨리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못 따라가요. 막 못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빠르게 달리다 보면
속도가 붙어서 앞서 나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속도가 붙으니까 앞서 나가게 되죠. 의욕이 앞서면 늘 보니까 자신의 경계 안에서 충실해야 되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은 향을 피우려는 이 우시야 왕을 저지하기 위해서 80명의 제사장들이 막아섭니다. 이 80명, 성전 안에 80명이 우르륵 들어나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정도 됐으면 우시야가 정신을 차렸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렇게 해서 좋았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실수려니 하고 좋게 끝났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시야가 거기서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해야지 더 나가서 막 고집 부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고집을 부리면서 손으로 막아서는데도 손으로 막 향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사장 외에는 잡으면 안 되는 그걸 막 잡으려고 하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제사장이 막 화를 버럭버럭 그 안에서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한 거죠. 성전 안에서 우시야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발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하나님이 치시니까 우시야도 거기서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확 임하게 되니까 성전에서 쫓겨나게 되고, 여러분 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그 별궁에 격리된 채 외롭게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시야만큼 하나님께 충성되고 나라 일을 잘한 왕도 없습니다. 52년을 통치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한 왕이 한 나라에 반세기 이상을 통치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근데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은 업적을 남긴 이 왕을 나병에 걸려 격리된 채로, 그 나병 그 당시에는 거의 저주받은 병인데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는 게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 얼마나 우상 숭배자였습니까?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재단에서 한 선지자가 옳은 소리를 합니다. 싫은 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막 하니까 너무 열이 받으니까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손을 뻗쳤는데 손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니까 그 즉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거든요. 이 지독한 우상 숭배자도 용서해 주셨는데 왜 우시야 같이 충성된 자 끝까지 나병이 한번 걸려서 그냥 경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나병으로 그냥 끝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 교만이라는 것이죠. 잠언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이 무서운 이유는 교만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도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주위에는 특징,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잘 보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혼자예요. 늘 혼자 잘났습니다. 늘 혼자 똑똑하고. 여러분, 모든 죄들은 다 야합합니다. 다 뭉쳐요. 어떤 사람 뒷담화 할 때 막 뭉쳐 서로 막 그 사람 막 씹는 거 너무 재밌다고 막 같이 뭉치잖아요. 도둑질도 같이 뭉쳐서 하면 더 잘 된다고 하죠. 근데 이 교만은 혼자입니다. 관계를 다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시야가 나병이 들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리고 별궁에서 살았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는 너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앞서가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관심사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또 많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이 하면 다 잘 될 거라는, 다 된다는 그런 교만이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까지 분명한 경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자신이 하려고 했습니다.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까지도 자기가 하려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보다도 앞서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병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병이 아직 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자신이 원하는 속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더 달렸을 거예요. 중간에 고쳐졌어도 또 돌아왔을 것 같아요. 우시아의 성향상 이 사람이 참 진짜 잘 안 바뀌는데, 차라리 너는 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하고 그냥 나병으로 끝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역할이 길을 바르게 안내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현재 나의 속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적정 속도를 넘으면 계속해서 경고음을 내죠. 80, 80, 80 이렇게 한다든지 계속 속도를 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무시하고 더 밟으면 결국 사고가 납니다. 길을 모를 때 운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길을 잘 아는 사람, 운전을 잘하는 사람 그 뒤를 그냥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방향대로 나도 가고, 그 사람이 속도를 내면 나도 내고, 그 사람이 속도를 낮추면 나도 줄이면 나도 줄이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다 보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에는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시편 68편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렇게 나오는데, 시인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이죠.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백성들을 끌고 가셨죠. 낮에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고 텐트를 치게 되고, 또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행진하게 되면은 급히 다 텐트를 걷어서 또 그 구름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백성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죠.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갔습니다. 이 적정 거리를 두라 했는데 그 거리가 바로 따라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가는데 그 거리에서 한 900m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그 정도 거리로 이제 떨어져서 가라고 그렇게 이제 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따라가는 백성들은 앞서가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법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면서 이렇게 따라간 것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서 환하게 밝혀 주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속을 썩였습니까? 모세의 속도 썩이고 하나님 말씀에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행진할 때 앞서 가시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뒤따라갔어요. 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고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지만 정작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실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신다고 막 허덕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68편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 백성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지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풍성한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뒤에 따라가는 백성들이 풍성한 전리품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로 취급되는 그 여인들까지도 전리품을 풍성히 취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시아처럼 먼저 속도내서 앞서려고 하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힘을 쓰고 용을 쓰니까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요즘 이렇게 막 힘든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봐도 이게 참 힘들어 보인다, 왜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앞서가시게 하고 그 뒤를 따라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편 68편이 약속하고 있듯이 전리품을 그냥 취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앞에 가시면서, 우리는 그냥 뒤에 따라가면서 전리품을 주님이 싸우시고 이긴 결과 그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신앙의 선배로부터 배웠던 문구가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뒤따라간다는 말은 바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빨리 막 가지 말고 한 번 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께 가만히 앉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늘 바쁨 속에서 일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 몸도 상하고 점점 우리 기도도 안 하게 되고 기도해도 안 나오고 점점 우리 삶이 묵상도 안 하고 그렇게 점점 멀어져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 왜냐하면 바쁠수록 더 많은 실수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일을 거르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결국 구원은 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의 삶은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이 싸우시도록, 그분이 앞장서시도록 우리가 조금 템포를 늦추면 좋겠습니다. 또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 허겁지겁 하시는 분들 조금 템포를 조금만 더 낮추시고 묵상하는 자리에 앉아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이 형통하려면인데, 우리 성도님들 형통하고 강성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더 바라세요. 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이 이스라엘 열왕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더 좋은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 옆에 영적인 멘토를 꼭 붙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남편이 또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도록 이끄는 자를, 그렇게 도와주는 자를 꼭 옆에 두십시오. 그 사람이 오는데도 그 사람을 차내버리는 그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삶 살지 마십시오. 싫은 소리 들어도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있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차내버리니까 그 인생이 그냥 막 가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지도 않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들어봤자 생명 없는 말인데 결국 자기 삶만 더 무너질 뿐이죠.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보다 의욕이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급하더라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법궤를 따라가듯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은 형통하고 강성해지고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함으로 형통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